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십자가 정신, 4,000명 전도하자. 4,000명 전도하자.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좌우 앞뒤로 인사합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더블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4,000명 전도하자. 지난해 우리가 1,350명 전도해서 등록을 시켰습니다. 올해는 우리가 좀만 노력하면 4,000명 전도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4,000명 전도하자 목표를 정했는데 아주 간단해요. 지금 우리 교회 나오시는 분들이 한 사람이 한 명씩만 전도하면 4,000명 됩니다. 그러니까 오병학교에 나온 모든 성도님들이 주변에 가셔서 책임지고 한 명씩 전도에 오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십시오. 제가 새해 첫날부터 전도에 대해서 아주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 부흥회 합니다. 성경 집회를 하는데 특이한 걸 하죠. 성경 집회. 그런데 성경 말씀을 창세기를 요약해서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리는데 그걸 부흥회 형식으로 합니다. 은혜롭게. 그러면서 말씀이 살아있게 이렇게 특별히 기한을 해서 여러분에게 전달하려고 합니다. 이것도 전도용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 처음 나오신 분이 들어도 야, 인생은 저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저렇게 안 살았더니 인생이 망했구나. 어려움을 당했구나. 이걸 깨닫게 해서 하나님을 잘 믿게 하려고 집회를 하는 것입니다. 주변에 불신자들을 많이 모시고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불신자를 교회로 모시고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주일 동안 꼬셔야 됩니다. 꼬셨는가 안 꼬셨는가 다음 주에 보겠어요. 어떻게 꼬시느냐? 예수님이 가르쳐준 대로 주섬대사를 하시면 됩니다. 주섬대사가 뭐냐? 주라. 섬은 섬기라. 잘 섬겨주라. 그 다음 대접, 밥도 한 그릇씩 사줘라 점심에. 그 다음 사랑하라. 이것이 주섬대사예요. 앞자만 딴 겁니다. 그러니까 주섬대사로 꼬시면은 되게 돼 있어요. 주지요, 섬기지요, 대접하지요, 사랑하지요. 그러면 그 사람이 기분이 좋잖아요. 그러면 일주일 내내 사랑받았는데 교회 좀 가자 그러면 안 오시겠어요? 오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 말씀을 실천했으니까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랑받고 복받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주 성가대 쥐 아주 부드러웠어요. 옛날 쥐자는 고전 스타일이었죠. 완전히 천주교처럼 아주 고전적인 스타일로 이렇게 가는데 오늘 쥐자 새로 오셨는데 굉장히 감미롭죠. 음악이 좀 음악에 대해서 뭐 알아요? 귀가 열릴 거예요. 감미로운 아주 찬양을 들었습니다. 아마 우리 성가대가 많이 발전할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배우십시오. 훌륭한 음악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유모입니다. 부부간의 대화입니다. 당신의 꿈이 뭐야? 하고 아내에게 남편이 물어보았습니다. 아내는 결혼하기 전부터 나는 경치 좋은 곳에 예쁜 집을 지어놓고 지친 사람들이 와서 마음껏 쉬었다 가게 하는 것, 이것이 내 꿈이었어요. 아, 그래? 그럼 펜션하게 되겠네? 아니요, 펜션 말고 사람들이 돈 안 받고 무료로 이렇게 쉬었다 가는 아름다운 집이요, 그런 거 하고 싶었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하는 말이, 에고, 그러려면
내가 무지하게 돈을 많이 벌어야겠네 그러더라는 거죠. 그러자 부인이 하는 말이, 알았으면 빨리 나가서 돈 무지하게 벌어와요. 이렇게 해서 쫓아보냈다는 겁니다. 남자분들이요, 2010년도에 돈 무지하게 벌어오시기를 바랍니다. 이 무지하게 벌어오라는 말 속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많이 벌어오라는 얘기고, 하나는 벌어오지 말라는 얘기고. 무지 무지라는 말 속에는 그런 뜻이 담겨져 있어요. 새해에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고민하여 보신 적 있습니까? 2013년도를 어떻게 살아야지? 내가 어떻게 좀 새롭게 살 수가 없을까? 사람은 고민해야 합니다. 그래서 머리를 많이 쓰셔야 치매가 안 걸린답니다. 머리를 쓰지를 않는 분들은 치매 걸린다고 의사들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치매 안 걸리시려면 고민을 많이 하십시오.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계속 일을 해야 된답니다. 그래야 내가 굳지 않고, 그래야 치매에 걸리지 않은데요. 그렇게 평생토록 뇌를 사용하셔도 8%밖에는 쓰지 못한답니다. 그러니까 머리가 막 열이 나면은 위에다가 얼음을 갖다가 탁 올려놓더라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나 머리 터져 죽겠어. 근데 생각해갖고 머리 터져 죽은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생각을 고민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자기가 성장합니다. 2013년이라는 새해가 왔는데 아무런 목표도 없어요. 아무런 계획도 없어요. 그냥 그런 대로 그냥 대충 살 거야. 이런 분은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성장하지 못하면 성공이라는 열매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어느 곳에 한 양치기가 있었습니다. 어느 아침 일을 하러 나갔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그 집 마당에 온갖 꽃들이 아름답게 활짝 피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곳곳에 스며드는 향기며 난생 처음 보는 꽃 같아 이 꽃들을 보면서 하루를 마음껏 즐기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할 일이 많아요. 오늘은 양털을 깎아야 하니 빨리 털을 깎고 와서 이 꽃들을 보며 즐겨야지. 그리고 양털을 열심히 깎고 돌아왔습니다. 그랬더니 이미 꽃들은 시들어 버렸습니다. 다음날 아침 그는 아름다운 새소리에 잠을 깼습니다. 너무나 아름답고 황홀한 새소리였습니다. 지금은 우유를 짜야 하는 시간이니까 일을 마친 후에 저 새소리를 들어야 하지 하고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하고 새소리 들으러 왔더니 새들은 다 날아가 버리고 없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날이 됐습니다. 양치기는 집 밖에서 들려오는 말 울음소리에 잠을 깼습니다. 창문을 열어보니 아주 잘생긴 백마 한 마리가 자신의 몸매를 자랑이나 하듯이 천천히 울타리를 돌고 있었습니다. 저렇게 훌륭한 말을 타 볼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그런데 지금은 울타리를 고쳐야 하니까 빨리 고치고 와서 저 말을 타 봐야겠다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하고 왔더니 백마는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양치기는 그처럼 자기가 하고 싶었던 일을 뒤로 미루는 바람에 하나도 자기의 소원을 성취해보지 못한 채 일생을 마쳤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이 바로 이 양치기와 같이 하고 싶은 것 하지 못하고 지금 현재 있는 일들을 하다 보니까 내가 하고 싶은 진정한 일들을 하지 못하는 양치기와 같은 삶이 아닌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고 싶은 일들이 있지만 다른 바쁜 일들을 하다가 보면 진정 하고 싶은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새해에는 무엇인가 달라져야 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처럼 살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다르게 살아야 하겠다고 생각하지만 현실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굴레입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일들이 힘들어서 벗어나려고 하여 또 다른 환경으로 바꾸어 보았지만 역시 또 다른 환경에서도 똑같은 힘든 일들이 발생하여 자신을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이 굴레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어떤
잘생긴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아름다운 여인과 결혼을 했어요. 둘이는 아주 한 15년 정도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 15년이 지난 후부터는 둘이 서로 이제 멀어졌어요. 그래서 결국 두 사람은 이혼했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는 또 새로운 여자를 찾았습니다. 또 아름다운 여인과 결혼을 했어요. 그 둘이 살고 있어요. 그런데 3년 만에 헤어졌어요. 그 여인이 남편을 나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당신은 너무 무능하다. 어떻게 3년 동안 돈을 한번 제대로 벌어다 주지 못하냐. 나는 당신처럼 무능한 남자하고는 살지 못하겠다. 전에 본 부인은 돈을 안 벌어줘도 무능하다는 소리는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 두 번째 부인은 돈을 안 벌어다 주니까 무능한 남자라고 쫓아냈어요. 그래서 거기서 쫓겨나서 혼자서 방을 얻어서 삽니다. 그러다가 병에 걸려서 2년 만에 죽고 말았습니다. 뭔가 새로운 길이 있을 줄 알았는데, 새로운 길을 찾았는데 새로운 길이 없어요. 더 비극적인 삶이 주어졌던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굴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해 어려움을 극복하고 나가는 것이 잘하는 일인 것입니다. 현재 환경이 힘드셔도 참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한 걸음씩 걸어 나가시며 어려움을 벗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새해에는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하겠다는 결심을 해야 합니다. 매년 같이 살 수는 없습니다. 올해는 뭔가 내가 좀 달라져 봐야 되겠다 결심하셔야 돼요. 오늘 본문에도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분별해야 됩니다. 이 뜻은 세상을 본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본받아 너희가 세상에 나가 살아봐야 너희 손에 쥐어지는 것은 허무라는 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성공하는 것이 대통령이죠. 남자로서는 대통령입니다. 그렇죠? 대통령 이상은 더 성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얼마나 치열하게 다툽니까? 수많은 경쟁을 이기고 또 이기고 싸우고 다투고 그래가지고 올라가서 대통령이 됩니다. 성공했습니까? 대통령 그만두신 분들 중에서 지금 편안히 사시는 분이 누굽니까? 제가 볼 때는 한 분도 없어요. 다 욕먹고 살고 있습니다. 29만 원밖에 없는 분은 얼마나 욕을 많이 잡수시는지. 차라리 2,900만 원 있다고 그러지. 그러면 좀 나았을 텐데. 모두가 다 최고가 돼서 올라갔지만 허무한 게 밖에 없어요. 이것이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세상을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을 닮아가지 마라. 너희는 지금 세상에 왜 나가냐? 돈 벌려고 나가지. 돈 아무리 많이 벌어봐라. 너한테 남는 것이 무엇이든가. 허무한 것밖에 남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에 써놨습니다. 인생은 헛되니 바람을 잡는 것과 같도다. 그래서 세상의 부귀영화를 잡았어요. 자기는 손으로 잡았는데 손을 딱 펴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강명시에도 여자 시장이 있었죠. 그리고 그분이 국회의원이 되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장관까지 되셨어요. 여자로서 여자 시장하고 국회의원하고 장관이 있으면 그 이상 더 바랄 게 뭐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안 나오시지 않습니까? 아예 정치를 안 하시지 않습니까? 선언했어요. 집에 계셔요. 지금은 남편이 암에 걸리셔가지고 남편 뒷바라지하고 계신다고 그럽니다. 다시는 정치하지 않겠대요. 인생의 허물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세상을 본받지 말라고 그럽니다. 사랑하신 성도님들, 지금 돈 벌기 위해서 수많은 시간을 쓰고 있죠.
아침 6시에 일어나서 밤 10시까지 일하시고 12시에 집에 들어오시고, 그래도 그 다음날 아침에 또 6시에 일어나서 직장에 가시고 돈 벌어서 잘 살아보려고 노력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많이 모으셨습니까? 돈 좀 내놔 보세요. 그동안 그렇게 열심히 버셨으니까 돈 좀 내놔 보세요. 얼마나 많이 버셨는가 보게. 허무한 것밖에, 고생한 것밖에 남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세상을 본받지 말라. 또 오늘 본문 말씀에 마음을 새롭게 변화를 받아라 그럽니다. 너 마음을 새롭게 변화를 받아라. 세상으로 향하는 그 마음을 변화받아서 이제는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해라. 하나님께로. 네가 헛된 인생을 살지 않으려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라. 하나님 말씀을 믿고 살아라. 그래야 네가 네 인생을 헛되지 않고 보람되게 가치 있게 살 수 있다고 마음의 변화를 받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뭘까? 하나님이 선하시는 일이 뭘까?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이 돈을 하루에 1,000만 원씩을 버셔도 하루 3끼밖에 못 잡수십니다. 하루에 10만 원 벌어도 3끼 먹습니다. 하루 1,000만 원 버신 분은 10끼 잡수십니까? 그렇게 먹으면 당뇨병 걸립니다. 성인병 걸립니다. 그리고 비만 돼가지고 금방 돌아가십니다. 되지도 않아요. 그러므로 제대로 우리는 성경을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이 세상에서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고 선하신 것은 하나님 잘 믿고 자기 영혼을 준비하는 것, 그것이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입니다. 자기 영혼이 하나님 앞에 가서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 상급받도록 준비하는 사람, 육신을 잘 준비하는 사람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영혼을 잘 준비하는 사람, 이 사람이 되라고 말하시는 것입니다. 영혼을 잘 준비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은 무엇이었을까요? 모세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은 무엇이었을까요? 기생 라합한테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은 무엇이었을까요? 에스더 앙후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은 무엇이었을까요? 마리아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은 무엇이었을까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깨달으면 해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왕이 되기를 원하셨을까요? 모세가 왕이 되기를 원했을까요? 기생 라합이 장관이 되기를 원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원했던 것은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 잘 믿는 것을 원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다 공급해 주셨어요. 먹고 사는 문제, 그 다음에 이웃으로부터 침략받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사는 날 동안 행복하게 살도록 하나님이 지켜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와 복을 주시니까 사는 것도 여유 있게 살아서 풍족하게 살아서 그 시대에 왕후가 되기도 하고 부자가 되기도 하고 지도자가 되기도 하고 멋있는 인물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뭐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말씀 잘 듣고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잘 믿기를 원했던 겁니다. 기생 라합, 평생 이방인으로서 기생하다가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 믿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 말씀 잘 듣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하나님 잘 믿었더니 그의 고손자 중에서 다윗 왕이라는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왕의 할머니가 돼요. 하나님 잘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잘해 주시는 겁니다. 잘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대접 잘 받고 싶으시면 하나님 잘 믿으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은 여러분이 재벌이 되는 것, 부자가 되는 것, 1등하는 것,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잘 귀담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다른 사람보다도 내가 하나님 잘 믿어야지 하는 결심을 하고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 공급해 주셔서 잘 살게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새해 결심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잘 믿기로 결심하시라, 그 말이에요. 두 번째로, 새해는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해야 됩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 잘 믿기로 결심을 했다면 기본적인 신앙생활부터 잘해야 되겠죠. 하나님 잘 믿는 기본적인 신앙생활이 뭡니까? 예배 잘 드리는 거예요. 예배 안 빠지고 잘 드리는 거. 그냥 예배 시간 어떤 땐 나오고 빠지고 이런 식으로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도 감정이 있으셔요. 너는 나를 네 마음대로 하는구나. 제가 이렇게 사람들하고 약속을 많이 하죠. 약속을 많이 하는데 어떤 사람 약속을 자기가 정해놔. 내가 정한 것도 아니고 자기가 정해놓고는 못 오면 못 온다고 전화라도 해줘야 돼. 1시간을 기다려도 안 와. 2시간을 기다려도 안 와. 그러다가 답답하니까 전화를 해보죠. 왜 못 오냐고. 미안하다고, 잊어버렸다고, 바빠서 못 갔다고. 이러네. 얼마나 열받치는지 몰라요. 여러분도 그러실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약속해놓고 약속 잘 안 지키는 사람, 그 다음에는 신뢰가 안 가요. 그 다음에 무슨 말 해도 믿어지지가 않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철저하게 드려야 돼요. 영혼이 잘 되고 하나님 잘 믿는 사람들은 예배를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예배를 철저하게 잘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그 사람을 축복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신앙생활은 기도생활을 하는 겁니다. 하루에 어떤 시간을 내서라도 기도하고, 그리고 입술에서 유행가 안 부르고 찬송 부르는 겁니다. 오병이교회 성도들은 핸드폰에서 유행가 나오는 거 싹 지우시고 찬송가로 싹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이, 집사님이 너무너무 살기 힘들다고 상담을 하셔요. 너무너무 목사님 살기 힘들어요. 남편도요, 속 많이 썩이고요, 시어머니도 보시고 계시는데요, 얼마나 날 미워하는지 몰라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서는 기도해달라고 그래요. 기도해주고 위로해 주려고 전화를 한번 딱 했더니 나도 모르는 유행가가 기가 막히게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이고, 예수 안 믿는구나. 이 양반은 예수님을 왜 믿는지 모르겠네. 전화 통화했더니 죽는 소리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집사님, 이거 핸드폰 유행가 소리부터 바꿔요. 찬송가로.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 슬픈 노래 불렀던 사람들 다 죽은 거, 가수들. 그죠? 통계적으로 이미 나와 있죠. 뭐 배우라든지 뭐 하여간 낙엽 따라 가버린 사랑, 뭐 이런 거 슬픈 노래 부른 사람들은요 다 단명했어요. 다 죽었어요. 빨리 죽고 싶으세요? 그러면 계속 그거 부르세요. 사람은요 자기 마음이 흐르는 대로 살다가 죽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슨 일이 안 돼도 교회 나와서 하나님 될 줄로 믿습니다, 될 줄로 믿습니다, 안 돼도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자기 생각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안 되는 것도 하나님이 되게 해주시고 또 살기도 오래 살아요. 근데 멀쩡한 사람이 날마다 낙엽 따라 가버린 사랑, 배우 노래 또 무슨 뭐 있어요. 배우도 일찍 죽었죠. 통계가 나왔더라고. 슬픈 노래 부른 사람들은 다 단명했다고. 그런데 유행가가 나와. 그게 하나님 믿는 거예요? 당장 바꾸셔야 돼요. 어떤 사업가가 있어요. 몇 억 가지고 사업 시작했다고 나한테 연락 왔어요. 그리고 나도 또 전화 한번 가끔 해봐야죠. 또 잘 하시는지. 그래서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유행가가 또 탁 나오는 거야.
이 양반이 집사인데 나이론 집사구나 이거. 집사가 유행가 나와 핸드폰에서 어떻게 해? 사업 틀림없이 망하겠구만. 아니나 다를까 2년 하더니 다 망했대야. 가르쳐 드리니까 지금부터는 찬송가도 나오더라도 힘있고 잘 되는 거 들으세요. 정할 것이 없으면 새마을 노래 잘 살아보세 그거라도 틀어놔요. 그래야 잘 살지. 성경에 뭐라고 써놓으면 내 입에서 나오는 복록을 먹고 산다고 그래놨어요. 그래서 제가 오랫동안 성경 말씀을 연구하는 목사로서 정말로 어떤 사람들이 잘 되는가 보니까 어떠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이 축복하실 겁니다. 나는 하나님이 잘되게 하실 겁니다. 지금은 어려워도 하나님이 잘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말하는 사람은 갈수록 생활이 나아져요. 그런데 교회를 나와도요, 괜찮게 밥 먹고 사는데도 맨날 가면 인상 빡 쓰고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죽겠네. 맨날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죽겠어요.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거야? 내가 어떻게 살려달라는 얘기요? 같이 살아달라는 얘기요? 돈을 달라는 얘기요? 어떻게 해달라는 거예요 나한테? 그럼 난 기도밖에 해줄 게 없으니까 기도해주고 오죠. 그런데 안 돼요 그분들은. 근데 어떤 분은 이런 분이 있어요. 막 아픈데도 아이고 죽겠네 이렇게 안 하고 아이고 살겠네, 아이고 살겠네. 여러분 주변에 정말 그런 분 있어요. 어려운데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잘 모르죠. 살겠네, 살겠네, 살겠네 이러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은 정말 그 어려운 환경을 다 극복하고 살아가지는 거예요. 네, 다 풀려나가는 거예요. 성도님들 입에서 나오는 말대로 된다니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성경에 써놨어요. 네 입에서 나오는 복록을 먹고 산다. 그러니까 죽고 싶으신 분 오늘부터 가서 아이고 죽겠네 하루에 100번씩만 하시면 내일 아침에 천국 갑니다. 살고 싶으신 분 병들어 지금 죽어도 막 몸이 막 통증이 와도 아이고 살겠네, 살겠네 그러면 골골 80년 사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경을 연구하다 보니까 성경 말씀이 사실이라는 게 드러나더라는 거죠. 교회 나오면 2013년도에 내가 신앙생활 기본이라도 좀 잘하자. 찬송도 부르고 입에서 찬송가도 좀 나오고 하나님 앞에 헌금도 좀 할 줄 알고 인색한 마음 버리고 헌금할 때가 되면 탁탁 헌금할 줄도 알고 전도도 할 줄 알고 10년 다녀도 전도 한 명 못 하신 분 회개하셔야 돼요. 전도 쉬워요. 잘해주면 돼요. 불신자한테 가서 무조건 잘해주면 돼. 그냥 밥 사주고 주섬대사 주고 대접하고 섬기고 사랑하고 그러면 그 사람이 아이고 예수 믿는 사람은 저렇게 좋구나 하고 그렇게 받아 먹었는데 한번 교회 가자는데 안 오겠어? 양심이 있지. 그래서 예수 믿는 거예요. 그 다음 기본적인 신앙생활은 전도도 할 줄 알고 봉사도 할 줄 알고 사역도 감당할 줄 알고 사명도 감당할 줄 알고 성경도 읽을 줄 알고 성경 공부도 하고 이런 거 하는 사람 이게 기본이에요. 기본. 잘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기본적인 신앙생활이에요. 두 번째 영적인 신앙생활 하자. 영적인 신앙생활을 하면 막 금요철라도 나와서 막 부르짖고 새벽기도 나와서도 하나님 은혜 달라고 그러고 은사 달라고 그러고 금식기도 하고 막 철야기도 하고 매일 성경을 막 그냥 한 10장씩 읽고 이 정도는 돼야 좀 막 특별한 거죠. 아까 그건 기본적인 거예요. 금식 해보셨어요? 3일이라도? 너무너무 금식 기도도 안 하시고 편하게 신앙생활 하시려고. 그 다음 복받는 신앙생활 하시려면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돼요. 내 몸을 바쳐야 돼요. 헌금도 드려야 돼요. 그 다음에 교회 무슨 행사 있다면 찬도도 할 줄 알아야 되고 사명도 열심히 감당하고 전도도 열심히 하고 선교 헌금도 많이 하고 선교지도 가서 좀 선교사들 도와주기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도 하고 내 시간에 10분의 1도 좀 드리고
이 정도 돼야 이제 조금 차원 있는 신앙생활 하는 거죠. 그런데 기본도 아직 못하고 있는데 여기까지 어떻게 꿈을 꾸겠어요? 어떻게? 가능성이 없는 거죠. 올해는 기본이라도 잘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음을 새롭게 하자는 결심을 해야 돼요. 마음. 그래, 매일 감사하자. 나는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자 이거죠. 제 아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요, 감사 목사님이 계세요. 어떤 환경 속에서도 절대 불평하지 않아요. 그냥 감사만 해요. 감사. 날마다 입에서 아유 하나님 감사해, 하나님 감사해, 하나님 감사해, 하나님 감사해. 이분은 자녀가 없어요. 자녀를 못 낳아요. 그래가지고 자녀가 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 감사해, 하나님 감사해, 뭐 이래가지고 막 그냥 주변에 고아원에 가가지고 애들 안 데려와요. 초등학생, 중학생 데려다가 다 먹여서 학교 보내가지고 시집 보내, 장가 보내. 그래가지고 자식이 40명이에요. 몇 명? 40명. 와, 자기가 낳았으면 40명 낳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명절 때 되면 40명 부부가 오면 80명, 새끼 데리고 오면 몇 명이야? 그래서 교회에서 보여야 돼. 딴 데서 보일 데가 없어. 그들이 다 자기 친부모인 줄 알아요. 그런데 막 잘해줬어. 학교 보내주고 시집장가 다 보내주고. 그랬더니 그들이 고마워가지고, 고마워서 다 잘하는 거예요. 날마다 감사하대. 날마다 감사하대. 나한테 이런 큰 일을 할 수 있게 해서 감사하대. 항상 감사하며 살아요. 사랑하신 성도님들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매일 자기 일에 충실하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을 금처럼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선한 마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매일 선한 일도 한 가지씩 하기를 바랍니다. 새해에는 하나님 기뻐하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게으름을 버리고 부지런하시기를 바랍니다. 운동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새해에 우선순위를 정해보세요. 생활 우선순위. 이건 제 거예요. 여러분 거 정해보세요. 저는 새해에는 운동 1순위를 두자. 왜? 당뇨가 제가 있어가지고 운동을 꼭 해야 되겠더라고요. 어제 재보니까 380 나와요. 조금 전에 재봤더니 370 나와요. 그래서 야, 이거 운동 안 하니까 금방 올라가네. 가을철에 운동을 했거든요. 새벽 예배 끝나고 계속 여기 공원 막 가서 막 이것도 하고 달리기도 하고 막 했더니 뭐 140 나오고 150 나오고 막 정상 나오더라고요. 그러더니 좀 추워갖고 운동 안 했어요. 막 올해 너무 일찍 췄잖아요. 11월 말부터. 그래서 운동을 전혀 안 나갔어요. 그냥 장로님이 나한테 나오라고 그러는데도 추운데 어떻게 나가? 추운데 안 나갔더니 당이 갑자기 팍 올라갔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운동을 해야지. 정 안 되면 내슬이라도 해야 되겠다. 그렇죠? 누구 하나 붙잡고 노비에서 내승이라도 해야지 어떻게. 운동하자. 그 다음 기도하자. 사명 감당하자. 가정에 충실하자. 직장에 충실하자. 할렐루야. 이렇게 여러분 목표를 정해놓고 1년 동안 이걸 실천하려고 노력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작심삼일 하더라도 해놓고 작심삼일하고 실패하면 또 하고 도전하고, 실패하면 또 도전하고, 실패하면 또 도전하고, 1년 내내 실패했다 도전하고, 실패했다 도전하고, 그러면 반이라도 하잖아요. 반이라도. 365일 중에서 아예 계획도 없어. 그냥 불어넣어서 에이구 나는 저거 해봐야 작심삼일이니까 안 할 거야, 그냥 그대로 살 거야, 이러면 발전이 없어요. 사람이 아무런 희망이 없어요. 성공이란 걸 할 수가 없습니다. 작심삼일이 되더라도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해내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금년에 성도들의 문제를 해결하자. 성도들의 문제는 곧 사람들의 문제라는 거죠. 먹고 사는 문제, 가난, 질병, 직장, 장사, 사업, 아이들 교육 문제, 노후 문제. 우리 문제이기도 하지만 모든 사람들의 문제예요. 어떻게 하면 이걸 해결할 수 있을까? 지난해까지 여러분 이거 해결하려고 바깥에 나가서 교회 일도 안 하고 예배도 빼먹고 주일도 어기고 열심히 했잖아요. 근데 해결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이거 해결할까? 성경에 답이 있더라 이거죠. 다 같이 시편 읽겠습니다. 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저희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아멘. 자기를 경외하는 자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대. 그러니까 하나님 잘 믿으면 그게 하나님 경외하는 거니까 소원을 하나님 이루어 주시면 이런 문제가 다 해결돼요, 안 돼요?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그 다음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로다. 여러분의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다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들으셔서 그 문제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해결이 돼요, 안 돼요?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문제, 성도님들의 문제 어떤 거든지 다 해결할 수 있는 줄로 믿으면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발 하나님 잘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잘 믿어라. 잘 믿으면 내가 너희 이런 문제 다 해결해 주겠다는 거예요. 다 해결해 줄 테니까 염려하지 말고 너희 생활의 1순위로 하나님 잘 믿는 거 선택하라. 2013년도에 하나님 잘 믿기로 결심을 하시고 잘 믿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새해에 복 받기를 원한다면 새 마음, 새 각오로 출발해야 합니다. 자신을 발전시키지 않는 게으른 자는 성공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 가지 문제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새 각오로 자신의 육신의 몸을 쳐서 매일 이겨나가야 합니다. 육신은 훈련시키는 대로 변화됩니다. 게으른 육신을 이겨야 됩니다.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쉬자. 그러면 무슨 일이 생기느냐? 빈궁이 도덕같이 만다. 그렇게 써놨어요. 가난이 도적같이 만대요. 그러니까 게으른 사람은 가난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지런해야 돼요. 부지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잠을 줄이셔야 돼요. 잠 많이 자는 사람은 절대 성공할 수가 없어요. 잠을 줄여서 8시간 자는 사람 5시간으로 줄이고 그 남은 시간은 공부를 하든지 일을 하든지 뭔가 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성공이라는 걸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새해에는 마음을 단단히 먹고 새 출발하시기를 바랍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첫째로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즉 하나님께 믿음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미움 받으면 모든 것이 불통하게 됩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너에게 임하고 내게 미칠 것이니 네가 성읍에서도 저주받고 들에서도 저주받고 떡방죽 그릇도 저주받고 내 몸의 자녀도 저주받고 토지도 저주받고 새끼도 저주받고 내가 들에 와서도 저주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이게 지금 우리에게 그대로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 잘못 믿고 하나님 말씀 안 듣고 불순종하고 있으면 이런 일들이 우리 지금 생활 속에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것도 모르고 사니까.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잘 되게 하려면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하여 잘 믿는 겁니다. 2013년도에 하나님 잘 믿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최선을 다해 섬기고 기쁘게 드려야 합니다. 그러므로 결심을 하시고 새롭게 새해를 출발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새해는 내가 잠 5시간만 자겠다. 그리고 나머지는 성경 읽겠다. 기도하겠다. 새벽 기도도 하겠다. 그래, 이런 결심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내 몸을 내가 잠 많이 자는 사람이 아니라 적게 자도 일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놓겠다. 그런 정신력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 강한 정신력이 있어야 그게 행동에 옮겨지고 그런 사람이 무슨 일을 맡겨도 성공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정신력이 약하고 정신력이 퇴보된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두가 다 하나님 잘 믿으시고 새해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100배나 받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말씀 생각하며 결단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